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 힘, 또 능력,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오직 표적이란 단어를 17회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징표라는 뜻의 오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는 이적과 기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표적이 나타나는 어떤 것,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를 알리려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7가지의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표적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한 그 혼인집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게 되죠. 그러던 중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말씀하심의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책을 내기를 원하시는 그 어머니 마음이 있었겠죠. 이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 말에 순종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시키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그 결례를 위해 물이 2-3통 드는 돌로 된 항아리 6을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하인들은 순종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 통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거늘 어떻게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매우 칭찬하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결혼 잔치는요, 며칠 동안 한다고 합니다. 한 7일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잔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집에 막 흥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다툼과 소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주인이 고소를 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문화의 그 사회가. 이 집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뭐 없으면 뭐 빨리 구입하면 되지, 빨리 만들면 되지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고소까지 당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놓여진 거죠. 구약에서부터 포도나무와 그의 산물인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불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과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완전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의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마치 본문 속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처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간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동일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인생의 부족과 영적인 부족으로 인생의 절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돌 항아리 6이 나옵니다. 그죠? 이 돌 항아리의 숫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중해권의 이 사람들은 7은 이 숫자 7은 완전수이고 숫자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숫자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극상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인이 떠다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탄과 칭찬의 말을 하게 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는데 내가 취한 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너무 포도주가 좋다고 그렇게 극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행복과 쾌락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또 부족이 풍성함으로, 또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잔치는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밤새 이 파도와 싸웠지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깨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이제 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잔잔케 되었죠.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 밖에 계실 때도 주님을 직접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예수님,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처음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표적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은요, 무엇이냐?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기적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이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표적,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왕성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왕성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을 주님께로부터 채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완전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죠. 이번에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오후 설교하시면서 비전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목사님의 표정에서 그 하나님의 하실 그 놀라운 그 순간, 그 감격, 그 경험들을 정말 말씀하실 때 되게 제 가슴도 벅차올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감격으로 충만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힘든 이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 구원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일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